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따라합니다. 정복된 미래, 지속적인 간절함. 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시 상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니 불이에요. 뭐 불이 있어야지 물도 끓이고 그래야지 식수를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탈수되어져서. 병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불이 있으면 맹수나 뱀 같은 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불이에요. 여러분, 나뭇가지 두 개를 딱딱딱 부딪힌다고 여러분 불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치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말해요. 나무를 부딪히면 불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절대 불 안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불 못 일으킬걸요? 라이터도 없지, 성냥도 없지, 불을 못 일으켜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원을 나와도 여기서 어떻게 불을 일으켰습니까? 사람도요, 불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행복해요. 얼굴이 피어지고 소망이 넘쳐나고 찬양이 능력이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불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불이 없어서 쌀을 먹어도 서글서글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불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늘상 우울한 거예요. 적자 사업인 거예요. 공부를 해도 늘상 공부해야 돼 하는데 불이 없다 보니까 공부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어떻게 일으켰나요? 오늘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우, 이 화살. 이걸로 계속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니까 이 지속적인 마찰에서 결국은 조그만 불씨가 나와가지고 그 불씨를 잘 보존해서 했더니 확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연약한 정말 척박하고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곳에서 호랑이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뱀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늑대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밤에 그 섬을 태워버린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겠습니까? 저기 화재가 났다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환경. 오늘 그러한 환경이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8장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의 시작에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나 원래 이 원문에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이 원문 성경에는 뭐가 접속사가 있는 거 아니?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이라는 이 접속사라는 말은 그렇다면이라는 그것이 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가 17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말이에요.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제 와요? 그 이야기와 날짜와 장소를 우리가 공급해주면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아이고, 너희들 그때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계속 놀다가, 응? 그것을 아시고 때와 장소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못 믿어요.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섬기고 뭐 물질 드리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지 않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교회는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헌신이 들어갑니다. 열심.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기도가 먼저 연결이 돼요. 기도 없는 열심은요, 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은혜가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 피아노 치는 사람도 와서 기도해도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달궈야 해요. 뒤에 저기 컴퓨터 하는 사람도 기도로 이걸 달궈야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하지.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그걸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홀로 된 여인의 모습을 너희가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과부의 오늘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면 롯의 때와 같고, 예?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워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심. 여러분 그 방심이 오히려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게 뭡니까? 이 홀로 된 과부가, 예?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누가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은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웃에 원수가 있어요. 그를 자꾸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요. 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두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고 본체만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민원 넣으세요. 해가지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이에요. 도시의 재판관한테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땡이다. 주먹이 땡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재판관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돈 갖다 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요. 이야기하면 백을 써야 해요. 돈을 쓰든지 백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이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 문제 해결의 답이 여기에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인 줄 믿습니다. 그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여러분의 그런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예배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돈 벌어야죠. 자꾸 그런 사람, 하나님이 오신다. 공중으로 분명히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전설로만 듣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해요. 그러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과부는
인맥이나 돈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이 미래를 개척하고 정복해버립니다. 불을 피워 미래를 정복한 거죠. 미래가 밝아져 버린 거죠. 미래가 내 손에 잡히려면, 미래가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이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현실에서 반드시 불을 피워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이 꺼져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문제 열쇠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니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시죠. 불의한 재판관은 고약한 사람이라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이 홀로 된 여인은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갑니다. 너희도 이것만 알면 충분히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우리는 삶에 환한 불이 없습니까? 주님이 오실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언제 오신대요? 목사님이나 뭐 열심히 하세요. 이 일은 아니에요.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 시작. 죽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 신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한동안 기도를 무시하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해야죠. 근데 바빠요. 직장 일이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를 제일로 싫으라고 그래요. 기도 없이 교회에 찬양 부르고, 기도 없이 컴퓨터하고, 기도 없이 전도하고, 기도 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 없이 헌금 유언하고, 기도 없이 저기 뒤에 하고, 목사도 기도 없이 설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기도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유지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가 제일로 자기 자식은 안 잡아먹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안 잡아먹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없이 교회에 예배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눈을 빨갛게 뜨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누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거 하고 그 사람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이거든요. 119예요, 119. 차인벨, 이 벨이에요, 벨.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빡 누르면 바로 튀어오십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배 시간에 좁니다, 희한하게. 한 가지 속임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도 조금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무슨 예를 써요. 근데 마귀가 한 가지, 그래, 기도해. 아이고, 너 진짜 기도. 알았어, 기도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를 해요. 할 때뿐이에요. 할 때는 마음이 시원해요. 그러나 하고 나면요, 쓸쓸하고 외롭고요, 낙심이 돼요. 아이고, 이거 될라나? 낙심해서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미래가 밝아지지 않아요. 이제는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져요. 나 기도해봤죠, 목사님. 근데 기도하고 그때뿐이지 응답도 안 해주더만요,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힘들더만요. 여러분, 그들이 피우는 연기는 흑암의 연기요, 걱정 근심의 연기요, 잠깐 밝아진 듯하지만 불이 일어나지 않는 근심 그대로예요.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그런데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기도 이제 좀 쉬어라. 사람 건강도 생각해야지. 코로나가 위험하단다, 야. 조금 힘들지? 기도는 해봐도 안 되지? 그래, 그런 거야. 기도라는 게 해봤자 소용없어. 다 마음의 작용이야. 그래서 낙심이 팍 됩니다. 용기가 푹 떨어집니다. 야, 기도는야,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거야. 가을에나. 오동잎이 딱 떨어지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 때. 교회가 좁고야 더워 죽겠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된대? 땀때기 난다. 야, 하지 마.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일 잘 풀릴 때, 행복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상달 잘 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도 네 기분 좋을 때 해라. 네 마음 쓰일 때 해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띄엄띄엄 기도하게 만들고, 기분 좋을 때 기도하게 만들어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 보장합니다. 결코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미래는 어둡습니다. 산은 높습니다. 높아서 정복되지 않고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미래가 정복될까요? 본문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요, 자꾸 가슴을, 슬퍼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원통해 죽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자꾸 저 재판관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좋은 걸 보고 싶어 해요. 네? 밥 먹는데 안 좋은 거 보고 싶어요? 근데 그 홀로 된 저 여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원통절통합니다 하면서 자기한테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보이는 저 영상이, 울며 불며 막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원 기도를 가지고 가슴을 때리며 끊임없이 하는 그 모습을 이어가는 것을 말해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상처로 베인 자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여기를 베었어요. 나를 뭐 한다?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여기 상처, 내가 여기 칼로 여기 찢어진다.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좀 봐. 하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이.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찢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미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네가 돈 가져왔니? 얼마 가져왔어? 그 민원 해결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요게 다 누구 술 먹이고 그러려면 다 돈이 필요해. 너희 할아버지가 뭔데? 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꾸 까불어요. 마귀는요, 이렇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네가 뭔데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해?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뭔데 가가지고 교회 가 기도? 그 교회에 덥더만. 목사님이 쳐다보면 부끄럽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어. 여러분, 이게 번거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릅쓰고 자꾸 내 여기 다친 거 여기 봐봐요 하고 자꾸 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알았어 하고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재판 억울한 걸 민원을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 가슴을 치면서 이 억울함, 아이고 번거롭다 해면, 그래서 민원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칼로 베인 거, 아까 가슴을 치는 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간절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 원한 맺힌 기도를, 밤낮 원한 맺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의한 재판관이나 안 불의한 재판관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건 뭐다? 여기 이걸 발견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속적인 간절함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이요, 아이고, 너 그거 가지고 빵 사 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응답해주면 그거 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지. 너 그거 하면은 이제부터는 룰루랄라.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아봐. 아니요, 진짜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이거 하면요, 내 진짜 내 충성스럽게 나 교회에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진짜 내가 잘할게요. 아니야, 너 중간에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이 야 그러면 또 도망갈 거잖아. 네 중심 글쎄 아니야. 너 적당해 기도 좀.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 목숨이 하나잖아요. 하나님 한평생 주를 섬기다 갈래요. 내 주 멜로디 교회 이 교회 내가 세우다가 갈랍니다. 하나님 사나이 대장부가 평생에 집 한 채 짓고 가야지요. 내가 우리 집은 못 지더라도 우리 교회는 내가 한번 내가 세우고 갈랍니다. 아, 진짜야? 제가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알았어. 의로운 재판관이나 불의한 재판관이나 공통점은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마찰력이에요. 마찰. 끊임없이 불이 안 일어나도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 맺힌 기도예요. 이 불의한 이 과부의 이 홀로 된 여인의 뭐가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그 마찰력, 그것이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손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매달리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간절한 기도로 미래를 정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우리, 여러분 과부의 기도를 못하는 우리, 돌파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소원 기도한다고 여러분 응답되나요? 기도할 때는 시원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마치 뭔가가 낙심이 되고 뭔가가 될라나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는 바라보는 기도라면 믿음의 기도는요, 손으로 끌어내리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기도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안 받으면 인간적으로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안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럼 불교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겠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다 중단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 속에 넣어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시간의 주인이고, 나의 몸의 주인이고, 나의 재정의 주인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여기 안에 들어와서 감동과 감화를 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너가 이렇게 이제는 큰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네가 기도를 해야 쓰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큰 일을 캄캄하고 힘들고 정말 호랑이 사자가 나타나고 뱀이 나타날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뭘 믿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네 사업 잘 될 것 같니? 그렇다고 네 가정 뭐 잘 풀릴 것 같니? 야, 불 안 나오잖아. 뭐가 불이 나와. 기도 장난치지 마. 근데 어느 순간요. 아빠! 이거 뭐야? 불. 화장지에다 딱 싸가지고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호랑이 토끼 말고. 호랑이 사자가 안 무서운 거예요. 예? 이 인간이 불을 지었기 때문에 호랑이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토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말 상대도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불이 있으면요, 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늘의 진리인 말씀 순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 안에 부족한 순종, 거짓된 순종, 교만한 순종이 회개되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을 못 박아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기도하다가 중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 나의 인생, 내 오늘의 주인, 일주일의 주인, 나의 돈의 주인, 나의 사업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철통같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불을 일으킨다니까요. 어떻게 불을 일으켜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도 나는 기도다. 내가 돈은 없고 힘이 없고 내가 환경이 진짜 칠흑 같다 할지라도 나는 자본이 있다. 그 자본은 뭐냐? 기도다. 응?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타이틀을 받았다고 그게 감당이 되어집니까? 제가 목사라고 그냥 이 타이틀로 그냥 목회를 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못한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네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넣어주마. 그게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늘도 내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여러분,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계셔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인 마찰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불이 확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밝아집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앞날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애들이 뭘 알아? 근데 어른들도 모르는데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데 이 조그만 애들이요, 저는요 뭐가 될랍니다. 나는 뭐가 되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늙어서 이제 곧 있으면은 관뚜껑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을 꿔요? 잠을 못 자가지고 늘상 불면증이에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꿈을 꾼대요. 뭔 꿈을 꿔요? 야, 왜 그렇게 아름답니? 천국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봐라. 네 앞날이 밝아질 거다. 이 꿈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불이 나옵니까? 한두 번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불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이 기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나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정중하게 물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결정 난 거예요. 주님은 지속적인 기도의 마찰열을 일으키십니다. 마찰열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에 마찰열이 일어나. 예수를요, 믿고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신경질 확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의 마찰열이 일어날 때, 원한 맺힌 그 기도가 지속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미래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지속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딱 하나 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해요.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들은 그것만 했어요. 기도하다 말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 남편이 와가지고 밥 해놓고 가라고 그러나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같이 도와달라고, 일 좀 도와달라고 그러네요.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내가요, 뭐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말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회, 아흘에 온통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까요, 요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가 옵니다. 네 어디 갔냐? 네 막 난리를 칩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11째 된 날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요 일어나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의 얼굴은요, 빛과 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아져 버렸어요. 그들의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죽어도 기쁜 거예요. 살아도 기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은 이제부터 나는 보너스인 거예요. 나는 옛날에 어제로 나 죽었다. 그러나 나의 이제부터 삶은 보너스다. 나의 주시는 이 돈은 보너스다. 나의 주시는 가족은 보너스다. 이게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옛날에는 혈기로, 주먹으로, 막 돈으로, 백으로 막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했죠.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이 부산이 함락되기 전에 같이 국무위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부산이 함락을 면했잖아요. 메가더가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건요 너무 힘든 거라고요.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로 큰 데가 어딘 줄 아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이 상륙작전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내가 그냥 오셔서 오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뒤에서 눈물과 지속적으로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미래가 정복돼 버린 것입니다. 최선을 지속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요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그 아람 나라의 어마무시한 이 아람 나라 왕 밑에 군대 장관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주의 종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에 앉아가지고 늘상 기도해요. 하나님 쳐다보고 늘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왔던 한 여자 이 계집종이, 아이고, 우리 집주인인 나만의 군대 장관인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계집종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계집종이 한마디 살짝 한 게 이 나만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칠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데? 나만, 엘리사요. 그래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요, 엘리사 이 목사님이 그냥 나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를 정복한 이 군대 장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조바심이 나는 거, 내가 목이 나라라게 생겼다. 아이고, 저희 엘리사 목사님이 좀 잘 좀 해주지. 나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왕은 겁이 나고, 나만 군대 장관은 문둥이 걸렸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가? 하고 저걸 목을 날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요,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만 장군이요. 이 밑에 있는 종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요단강 물을 보니까 요단강 물이 자기네 있는 그 나라의 그 강물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아니,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근데 몸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래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물이 그래도 내 몸 문둥병이 그래도, 한 10%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5%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아지기는커녕 2번 물에 담갔어요. 이 더러운 물에 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봐봐, 장군이라는 사람이 저 꾸정물에 몸 담고 있는 거 봐봐. 아이고, 야, 기도한대. 야, 저기 봐,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담고, 4번 담고, 5번 담고, 6번 여전히 몸은 막 지저분하고 막 아주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수치를 머금고, 이 모든 수치를 참고, 지속적인 마찰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 엘리사의 말처럼 내 몸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7번째 다 가자마자 그에게 이 지속적인 7번의 마찰열로 인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확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온 몸에 있는 병의 균을 다 태워버리고 그 몸의 문둥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고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심부름꾼한테 이거 고맙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마찰열이, 기도의 마찰열이, 최선을 다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환한 등불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니까요, 제주도 갈 때 비행기가 이렇게 슈잉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막 아주 막 차보다 더 세게 달리는데, 떴겠지. 그런데 여전히 땅을 달리고 있어요. 떴겠지. 근데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나 같으면은, 야, 스톱해라. 야, 아무리 달려도 비행기 안 뜬다. 기장 그만해. 뭐가 기름 아까울게. 아니, 비행기는 바로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 비행기가 막 100km, 200km로 막 해도 안 날아가. 이거 비행기도 아니네. 나 성질 급해. 나 내릴 거야. 그래, 안 다닐 거야. 지속적으로 내가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응답도 없더만. 나 부담만 되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내려버린 사람 많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버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쭉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100km, 200km 막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144마일 되면요, 비행기가 쭉 끊임없이 막 지속적인 마찰열을 일으킵니다. 쭉 하다가 144마일이 되면 붕! 순간 떠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중단 없는 기도의 마찰력이 불을 일으킵니다. 미래가 환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정복된 미래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정복된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최선을 지속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 여인이 원한 맺힌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재판관에게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기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마찰들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마귀는 늘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된다.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힘들면 쉬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 유혹은 중단된 기도를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과부의 기도는 등교식 기도였어요. 매일 교회에 등교하듯이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소풍식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소풍식 기도를 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이지 뭐 우리 교회인가 하는 마음이에요. 마귀는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집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이 교회 기도예요. 재판관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면서 아까 기도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제가 왜 귀찮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교회 아니라도 집에서 기도해라. 직장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교회를만 빼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 거기에서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앙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금이 녹고 철이 녹으려면요, 불을 뗐다 안 뗐다. 제가요, 예전에 그 특수강에 있는 회사에 잠깐 있었어요. 온도를 올려야 해요, 온도를. 그래야지 불이 확 녹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온도를 올리지를 않아. 올리지 않으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어려워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를 못했죠.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인 마찰열이 불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의 유혹은 소풍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따금 소풍 가듯이 기도해라. 행사하듯이 기도해라. 이따금씩 기도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응답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마찰력으로 정복된 미래를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았던 보우 화살이 불을 일으키는 원리, 기도를 붙잡고 끝까지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면 앞날이 밝아집니다. 미래가 정복됩니다. 간절하게 지속하는 기도로 삶의 응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